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1쪽입니다. 신약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께서 계신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셔서 들을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마사다라고 하는 옛 유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마사다를 그냥 멀리서 지나갔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저기가 마사다입니다 하는 말만 듣고 우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마사다는 천혜의 요새인데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유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에 없던 엄청난 공격력을 가지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군에 쫓기던 이 유대 전쟁에 참가했던 유대인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바로 이 마사다로 피신을 하거든요. 산악 지역에 있는데 이 마사다로 피신하는데 이 피신한 이 무리들을 잡기 위해서 로마가 1만 5천 명의 병력을 파송합니다. 1만 5천 명의 병력을 파송하고 마사다를 함락시키려 하지만 마사다 안에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천여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요새를 지키는데 1만 5천 명이 그 요새를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포위한 상태에서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마사다 요새와 같이 인공적으로 큰 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마사다를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사다에 있던 사람들이 10명의 남자를 제비 뽑아서 선발해서 모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자신들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오늘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자와 여자들 군대에 입대하고 신병훈련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 장소로 가는 곳이 이 마사다입니다. 바로 이 마사다 요새의 배경이 되는 그 유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요. 그 말씀에 이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표시가 나타나면 제자들에게 도망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쯤이 되면 너희들은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표시인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더러운 것이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것을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대피하라, 도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7년에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 여러분 제우스 신을 아십니까? 로마 12신 중에 한 신인 제우스 신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에 부처상이 세워지고요, 여기에 돼지 머리가 올려지고요, 거기에 절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일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돼지 피를 뿌리는 사건이, 이 일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어서 종말의 때를 상징하는 말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타내는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타내는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고요. 바로 그때가 도망가야 될 때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때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도망하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끔찍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상황, 재난과 두려움,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 재난이 시작될 때에 제자들에게 피하라, 도망하라고 하시는데요. 어디로 가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산으로 가라고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산악 지역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요단강 이쪽에는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다 대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에 그 전란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험한 산속으로, 산중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떠올리고 산악 지역이었던 펠라 지방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렇게 대피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하십니다. 뭔가 가지러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 위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대피하게 될 때에 정말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임산부, 갓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재빠르게 움직이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겨울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전란이, 재난이 일어날 때 대피해야 되는데 유대의 겨울이 되면요, 춥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건기라서 다 말라 있는데 겨울이 되면 우기가 됩니다. 그러면 계곡에 물이 불어차기 시작하는데요, 계곡과 강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너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서 산악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요 1km 정도밖에 걷지를 않았습니다. 1km 이상 되면 그곳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km 이상을 걸으면 일을 한 것으로, 노동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피는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1km 정도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과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6개월 동안 로마의 포위를 받고 있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948년 나라를 다시 세울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수치를 당하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 그 성전의 파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환난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바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왕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도시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하고 서로 이웃들과 같이 지내고 학교를 다니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도시가 재난이 오고 자신들이 보고 있던 그 엄청난 건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끝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끝 말고도요, 내 개인의 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이 끝이 온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도 나에게는 죽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무서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생활, 하나님 없이 사는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을 때요, 계속 하루 종일 탄산음료만 마시고 운동은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탄산음료 아시죠? 왜 콜라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탄산음료만 계속 마시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그 콜라를 이만한 통에다 그냥 혼자서 마시는 분들 봤습니다. 마치 물처럼 마시는 분들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일처럼 마시고 살게 되면 혈압은 올라가고 몸에 지방이 쌓이고 심장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몸이 각종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요, 몸에 병이 생길 것이고 급기야는 그 병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지고 실제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면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생명이 위험해지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분간은 괜찮거든요. 지금은 괜찮거든요. 아직까지는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끊어버리고 다른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바로 앞에 죽음이 앞에 있어도 괜찮을 거라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에는 종말이 찾아오고 그 개인 인생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요? 지금은 괜찮거든요. 당분간은 아무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다 웃으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면서 살게 내버려두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과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이고 지금은 살만하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시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지하라고,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전 생활을 중지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인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재난이 오기 전에,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닥칠 재난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피하기를, 그래서 무사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혹독한 재난,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제자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재난, 전쟁,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가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겹쳐서 2중, 2중, 3중으로 겹쳐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이 찾아오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재난이 찾아올 때에 대피해서 우리가 무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난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조차라도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재난의 기간, 그 재난의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지금은 그냥 힘들고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형편, 백성들을 그런 형편에서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는 힘든 날, 어려운 날을 지나지 않은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고통의 날들을 지나왔는데 그때 딱 죽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날들, 어려움의 날들을 감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살아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재빨라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재난의 날을 감해 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의 날들, 재난의 날들이 올 때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도록,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를 신뢰하고 계속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날들을 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재난을 만나고 우리가 사는 것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해집니다. 뭔가를 붙잡고 싶잖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알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재난, 전쟁, 환란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대피하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생기고 재난이 생길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시고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은 미혹하려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찾아와서 속이려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들의 이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붙여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더 예수님 같고, 우리가 보기에 더 선지자 같고, 우리가 보기에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 하나를 받았는데요. 그 메일이 어디서 온 거냐 하면 큰 믿음 교회에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큰 믿음 교회 한번 와보라는 광고성 메일이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수신자에 보니까 제 이메일 주소와 함께 수십 명의 이메일 주소가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수십 명에게 한 번에 같이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큰 믿음 교회 아세요? 대구에는 그 큰 믿음 교회가 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큰 믿음 교회가 많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 변승호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예언 전도를 하고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 교회하고 거기서 예언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내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천사가 지난밤에 나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당신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하면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특히 교회를 좀 다닌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더 심하게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오그라붙어 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하면 영적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한다고 하면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고,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자녀들 어떤 대학에 어느 직장에 보내기를 원하시냐고, 정말 갈 수 있겠냐라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직 신기하고 영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 연약한 틈을 비집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나 천국에 갔다 와봤다고, 지옥에 가봤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당신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당신은 신학교 가라고 하더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그렇게 보았다는 사람들 말 앞에 고분고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뒤로 넘어간다면서요. 뒤로 넘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 목사 대단하다, 영적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 목사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사람들을 뒤로 넘어뜨리는 거 보았습니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은 마치 영적인 현상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를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쫓아다니니까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이렇게 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지 말고 깊이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고 대강 아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교회에서 신앙 강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훈련을 해도 꼼짝도 하지 않다가 어디 이단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세상에 그렇게 시원하게 성경을 풀어주는 거 처음 들어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 터지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실제로 모르니까요. 그게 성경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 전에 해봤어야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말했는데도 그게 마치 성경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찾아와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한테 그런 메일을 보내는 거 보세요. 신기한 것, 희한한 것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모임으로 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명패가 붙어 있으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좋은 소식 나누고 싶다고 더 찾아옵니다. 자기가 교회 목사라고, 목사 사모라고, 선교사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아직도 성도들이 목사라고 하면, 목사 사모라고 하면, 선교사라고 하면 대단하게 여겨주잖아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단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가보겠대요. 가서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가보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신학훈련을 받은 분들이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제가 큰 믿음 교회에서 나온 책자를 한번 봤을 때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훈련을 받지 않은 성도들,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냥 교회 20년 정도 다닌 거 믿고 가보겠다 하면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20년 다닌 것으로 그 이단들의 이단성을 가려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미혹을 당하냐 하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교회 모습보다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영적으로 보이고 더 굉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사람들이 뭐 공부한다고요? 위조 지폐 여러 가장을 모아가서 그 위조 지폐를 싹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받냐면 진짜 지폐를 가져와서 그 진짜 지폐를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 진짜 지폐를 잘 알면 그 진짜 지폐와 다른 것은 다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위조 지폐라고요. 우리 주변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때에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온갖 것들이 일어날 때 거기 휘청거리며 거기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단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 거짓 신앙인들을 볼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미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이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희한한 이단들이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미혹을 알아채고 경계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미혹을 알아챌 수 있는 분들,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가고,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들,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들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비밀스럽게 몇 사람만 아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고 칠 때 그 번개가 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번쩍거리는 것을 못 볼 수가 있습니까? 번개가 치고 그 천둥 소리를 동반하는 것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안 보고 싶어도, 안 듣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다 보게 될 것이고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속담과 격언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이 있는 곳에,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독수리를 동물원에나 가야지 볼 수 있지만 유대 지방에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전쟁이 있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시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듯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이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같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상징인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주에도 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감격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일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통곡과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저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해방의 소식이요, 감격의 소식이요, 정말 그동안 받았던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모든 것이 불편해지는데, 다 엎어져 버리는데 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다녀도, 예수 교회에 10년, 20년을 다녀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 감격의 소식이 아니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사람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신의 백성들 고난 가운데 버티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조롱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기도 했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만 하였던 그 바보 같은 사람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했던 조금 모자라 보이는 그 사람들 다 찾아다니시고 그 사람들 다 모으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끝에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든 일을 견디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누구야 어디 있냐고, 경동아 상조야 어디 있냐고, 희윤아 어디 있냐고 부르실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찾아주신다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힘들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우리를 찾지 않는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문 앞에 천사들을 보내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이단의 꾀임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난을 만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고 한숨 짓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환란이 인생에 너무나 많아서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예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택한 자를 찾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당하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어렵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버겁지만 나중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지요?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지요? 왜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들립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종말이 있을 줄 알고 예수님 없이 살았던 생활을 중지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이단들이나 말하는 소식으로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 찾으시겠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는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끝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없을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찾아오고 이 땅에도 끝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듣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한 것 듣지 못했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어떨 때는 눈물 나고 눈치 보며 살고 불의한 일을 당하여서 한숨 지으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먼저 부르실 것이고 우리를 먼저 찾으실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 날들을 감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 위에서 힘든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가르침, 악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아는 자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